오늘 제목으로 믿음의 증거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죠? 혹시 결혼하실 때 몸만 가셨나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받고 주고 가셨나요? 옛날 어르신들은 가끔 몸만 주고 가신 분도 계시긴 하신데 보통은 가락지를 하나 주시죠. 그죠? 여러분 이제 결혼 반지라고 하고, 서양 사람들은 비싼 결혼 반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금가락지 하나, 우리나라처럼 옷가락지 하나 이렇게 주면서 그걸 끼고 다니면, 여기에 끼고 다니면 결혼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거기다가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결혼 반지는 수수합니다. 뭔가 반지가 비싸기 때문에 건네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링이잖아요. 이렇게 딱 걸리면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링이 채워졌습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상징으로, 징표로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결혼식장에서 하지 않지만 그렇게 결혼 예물을 따로따로 주고받고 하기도 합니다. 이 결혼 반지를 주는 것은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거 안 해도 결혼은 어떻게 하면 돼요? 혼인신고를 하면 돼요.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혼인신고만 되어 있으면 이 사람과 내가 결혼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혼인신고증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고, 요즘은 결혼 반지도 안 끼고 다니죠. 저도 한 10년 끼고 다니다가 이제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끼는 게 불편하고 또 여기 손가락도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잘 안 맞아서 지금 이제 고이 모셔놨습니다. 어쨌든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은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징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의 증거들을 세워요. 그죠? 그래서 지혜석도 세우기도 하고요. 결혼 반지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요즘은 지혜석을 못 세우니까 뭘 해요? 매매하면 매매증서를 주고받아요. 그죠? 계약서를 주고받습니다.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데, 예전에는 지계석을 세웠죠. 이제 문서가 생기면서 땅 문서가 만들어지고 땅 문서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는 불안전하니까 누가 훔쳐가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걸 써요. 그리고 등기부에 등록을 해서 이 땅은 김성 거다, 이 땅은 대한예수교에 있는 구민중앙교회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본인이 아니고서는, 그 주체가 아니고서는 매매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적인 안전장치를 해놓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런 증거가 되는 상징들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요단강 건널 때 강가에 돌멩이 하나씩 주워가라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돌멩이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한 사람이 대표자가 되면 기껏해야 요만할 거예요. 그거 이상 사람 들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이 한강처럼 크지 않습니다. 우리 섬진강보다 좀 작아요. 지금 더 작아요. 우리 어르신들 섬진강 30년 전에 건너 다니셨잖아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홍수나면 못 건너가듯이, 그 당시에도 그 5월달이면 눈이 녹아가지고 저쪽 성류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비가 우기에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오거든요. 여기는 겨울에 우리나라 좀 춥지 않으니까 비가 옵니다. 그때 물이 많이 흐르고, 여름에는 물이 별로 안 흐릅니다. 어쨌든 큰 강은 아니에요, 요단강이. 그 안에서 돌을 주워올 때 얼마나 큰 돌을 주워올 수 있었겠어요. 큰 바위를 지게를 메고 온 게 아니라 사람이 한 명 들고 나올 정도. 그래서 12개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협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단을 쌓고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돌을 12개 쌓은 거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쌓아오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징표 삼기 위해서. 훗날에 지나가다가 돌이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자손들이, 아빠 저거 뭐예요? 왜 쌓아놨어요? 그러면, 야, 그것은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예요. 건너온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면서 뭐예요? 그때 맞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지. 그러면서 막 뿌듯뿌듯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희열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고,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12개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네들 상징물을 하나씩 가져와서 돌탑을 쌓고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고 증거로 삼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을 증거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고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 세 지파가 자기들 스스로 챙긴 거예요. 모든 정복과 분배가 맞춘 상황에서 이제 동쪽에 정착하게 된 두 지파 반, 세 지파들이 요단을 건너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쌓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서편 사람들, 9지파 반이겠죠. 그 9지파 반 사람들이 즉시 전투태세를 취합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 싸우겠다고 덤빈 것도 아니고, 무장한 것도 아니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런 거예요. 이들은 동쪽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혹은 하나의 이스라엘이잖아요. 동서쪽으로 나눠지긴 했지만 요단강이 크지도 않다니까요. 얼마든지 건널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이스라엘을 버린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그들과 전쟁을 치르러 모였습니다. 실로라는 그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 모였습니다. 좋은 시점이잖아요. 전국전쟁을 다 마치고 땅도 다 분배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아직 사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평안한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근데 그런 시점에서 반역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고 성막에 있는 실로에 모여들었고 이제 전쟁을 치릅시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어떤 상황인지 라고 해서 사태 파악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대표로 9지파 반, 그러니까 10명이죠. 10명의 천부장과 함께 이제 총 11명이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비느하스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 그 행동은 지금 제단을 쌓는 행동은 부울의 죄악이고 아간의 죄다 라고 말해요. 부울의 죄가 뭐냐? 바알부울 사건이라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문제는 모압 여인이 섬기는, 미디안 여인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절해요.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음행도 큰 죄인데 영적인 음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서 그 사건으로 연병이 생기는데 24,000명이 죽어요. 엄청난 징계죠. 근데 그 사건을 누가 마무리 짓느냐? 비느하스가 마무리 지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열받아가지고 창을 들고 와서 그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연병이 그쳤어요. 하나님이 그걸 살인이라고 여겼으면 그 연병이 안 그쳤겠죠. 근데 비느하스의 그 의분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연병이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울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제단을 쌓은 건 영적 간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아간의 범죄다. 그 영적 그 부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그런 음행을 저질렀으니까 좀 큰 죄잖아요. 근데 아간은 어땠어요? 한 명, 그것도 뭐 수억을 한 게 아니라 수십억을 해먹은 게 아니라 기껏해 한 1, 2억, 오늘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한 1억, 2억 정도
그 정도 해먹은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냥 감옥에 들어서 한 5년형? 10년형?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가 패망하게 만들어 온 거죠. 그 아간의 범죄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7장에 나와요. 그로 인해서 아이성 전쟁 패배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작은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부분의 실패였는데 그것이 전체의 실패로 비화가 돼요. 그 아말렉 여인과 모함 여인과 음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36명이 죽었는데 그 36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성 전체에서 패배한 거예요. 민족 전체가 위협을 느낀 거죠. 오늘 이 비느하스는 이 가나안 동쪽 지파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이와 비교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망하게 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위협을 가지고 서쪽 지파들에 대해서 전쟁을 합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혹시나 어떤 일인지 그리고 이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가봅시다라고 해서 11명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11명의 사절단이 간 거죠. 그들은 지금 제단을 쌓아서 따로 제사 드리는 것은 민족 전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비느하스가. 그러자 동쪽 지파들이 변명을 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서쪽과의 분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오히려 반대를 염려해요. 반대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동쪽과 서쪽이 아무래도 이 막내가 적을 텐데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들 왜 와? 오지 마!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단을 쌓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제주도 방언 못 알아듣잖아요. 요즘은 그나마 방송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근데 제주도 방언 진짜 제대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들의 블루스? 그 드라마 방영했었죠? 보셨나요? 금시초문이신 것 같은데? 우리 집만 봤나봐요. 역시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아마 저기서에서 그렇죠? 그 유선방송에서 종편TV에서 해서 못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제주도 방언 조금만 더 심하게 하면 자막 안 쓰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거의 표준어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방언을 하고 표준어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가까운 제주도는 물 건너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경기도로 넘어가도 경상도로 넘어가고 강원도로 넘어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아랫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랫개? 저 아랫개 같잖아요. 엊그저께네요. 그저께. 그런 방언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강으로 나눠져 있고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역 감정이 생겨납니다.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또 우리나라 특별히 지역 감정을 정치인들이 조작해냈어요. 그래서 더 심해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해관계가 생길 때 손에 안 보려고 그러죠. 우리끼리는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 그 선거 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하신 당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면 조금 손해봐도 됩니다. 손해볼 수 있는 기꺼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꺼이 손해보시잖아요. 가까운 관계를 위해서는 기꺼이 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상관없는 멀리 사는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지.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 같은 한민족이라는 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통일하면 어때요? 빨리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안 돼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마 반반이실걸요? 그죠?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이제. 한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에서 오는 통일이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에서 오는 거.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해관계들이 적고, 그들과 관계가 없어지면 그들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넘어와서 예배드리는 걸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동편집하는 오히려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22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밖에 발을 든 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여태껏 얘기한 그 말입니다. 이해관계가 생길 때 뭐야 너희 받을 거 없어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하지 마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버릴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판명을 하는 거죠. 이들이 제대한 땅에서 요단 서쪽에 거주하던 서쪽에 거주하던 동쪽에 거주하던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동편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기들뿐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아져 있습니다. 나만 섬기고 나만 잘 예수 믿고 나만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아들 딸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들 딸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혹시 더 은혜를 주셔서 잘 되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그 기도가 바뀌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우리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 딸이 예수님 잘 믿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지, 그 나머지 것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게 아들지. 우리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감사하고 조금 안 더해 주시면 조금 속상하게 아니라 아쉽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히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쪽 지파가 제단을 쌓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28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은 모형을 보라.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동쪽 지파들은 서쪽 지파들이 그들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증거 삼고자 했어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이것은 제단이 아니라 모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단을 통해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자 한 것이에요. 이것을 한쪽의 이익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서쪽의 이익을 위해서 동쪽을 떨어뜨려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자 하는 동쪽 지파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척을 만나면 보통 이웃을 오랜만에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반갑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처가에 가면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이야 전화도 하고 가끔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처조카들은 만날 일이 없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에 이렇게 주일이 끼거나 그러면 못 가잖아, 당일에 대부분.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수도권에 있다가 이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더더군다나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간에 만날 일이 안 생겨요. 지난 몇 년 한 번도 얼굴 못 봤어요. 근데 한 번 보잖아요. 그러면 어제 본 사람처럼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고, 제가 다른 사람이라면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말을 하고, 그 친구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한테 아양 떨고, 제가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용돈도 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사촌이 좋죠. 멀리 떨어진 것보다 가까이 사는 게 좋습니다. 의지가 되고.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지나가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눈에서 멀어질지라도 그 믿음은 잃지 않고자 하는 애씀이 이 재단 사건이에요.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좋으니까 당연히 같은 민족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먼 훗날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물리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같은 민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안정장치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좋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34절에 그 동쪽 지파들은 그 제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엣이라고 불렀어요. 엣.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엣의 뜻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친구다. 그들은요, 그 제단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그 제단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동시에 우리 사장에서 봤던 것처럼 돌로 기념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의도하셨어요? 후손들이 아버지 저거 뭐예요? 저 돌 왜 쌓았어요? 물어보면 그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아버지 저거 뭐예요? 저거 보이는 제단 뭐예요? 물어보면 저 돌 쌓은 거 뭐예요? 물어보면 저건 제단인데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담은 것이란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요단 동편과 서편 지파들 사이에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닌 바로 여호와이심을 선언하는 것이 저 엣이에요. 그렇게 요단의 제단을 쌓은 것은 믿음의 증거를 세운 것이고, 동시에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이스라엘 서편과 동편 사이에 오해가 생겼죠, 그죠? 그리고 사실 진짜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10명, 11명이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오니까 아마 변명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해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게 생긴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곧바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들 봐라, 제단을 쌓아. 그러면서 군사를 이끌어 간 게 아니라 11명의 사절단으로 간 거예요. 적절한 인물이 선정되었습니다. 특별히 비느하스라는
하나님의 의문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동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협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한 협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요, 앞으로도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오해도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이 오해를 가지고 이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줘요.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싸우고 그러면 두 가지 부류가 해요. 픽 하고 흥칫뿡해가지고 이제 저쪽 가서 다시는 상대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삿대질하고 대드는 사람. 보통 두 가지로 되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흥칫뿡 하고 들어서는 게 아니라 막 삿대질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너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흥칫뿡 하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야. 그들은 다른 제단으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 이제 끝! 이러지 않았어요. 이것들을 봐라. 다른 하나님을 섬겨? 그들은 몰살시켜야 돼 하고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일인지 한번 자초지정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11명이 찾아갔을 때 아무리 기세든 그 위협감 있는 사람이어도 어떻게 두 집 앞 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전쟁을 그들을 암살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갈등 상황을 모면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생기면 폭력적인 방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은 두 가지 부류예요. 그 문제가 직면했을 때 막 그 문제를 막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해결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은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것 같고 한 사람은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더 싸워요. 그랬을 때는 이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줄 알아야 돼요. 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돼, 이 사람은. 근데 지금 막 말을 하면 왜 저거 싸우려고 하지?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려고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싸우자고 덤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지혜예요, 지혜. 비나스가 이 지혜로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 서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돼요. 근데 문제 해결 방식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도 있잖아요. 그래, 나는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사람도 앙금은 남아있더라고요. 약간의 여유를 주고 반드시 찾아가서 서로의 앙금을 풀어내야 돼요. 성도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푸셔야 돼요. 그냥 지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상처만 굶어져. 또 성도와 성도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바라는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서로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완벽하게 100% 만족한다고 안 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이 저를 100% 만족한다고 믿지 않아요. 말씀 안 하시니까 큰 문제 없으신가 보지 하고 넘어가는 거지. 100%
좋아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문제가 없이 넘어가면 괜찮은데 내가 정말 갈등이 있고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흠칫뿡하고 교회 안 다녀 그렇게 끝내실 게 아니라 그 뒤에 가서 막 욕하고 다닐 게 아니라 조금 마음이 쑥 누그러질 때 조금 조곤조곤한 서운한 감정을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 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죠. 서로 앞으로도 조금 더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죄송하고 또 성도님들도 마음을 풀었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저도 그 조심스럽게 마음을 받았으니까 더 죄송해서 더 잘해드리고 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있겠죠. 물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해결하되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가셔서 같이 얘기를 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면에 사사기는요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실패의 모습을 보여줘요. 8장에서는 기드온과 요단 동편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벌써 생기죠. 사사기 12장에 가면 길르앗과 에브라임 이제 그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더 20장, 21장에 가면 더 깊은 관계가 생기는데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개의 지파의 갈등이 생겨서 베냐민 지파가 200명 남고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전멸당한 위기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의 이 모범적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끝내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기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기억하며 문제가 안 생기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생길지라도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읽어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에요. 부족한 부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실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말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믿음의 증거를 세우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4장의 요단 도하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을 하나씩 강에서 주어서 기념비를 세우게 했어요. 누가 세우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 세우냐면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요즘 누가 하나님께서 너 기념비 세워라 얘기해 주세요?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은혜들을 찾아서 기념비를 세우는 게 필요해요.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우리도 이 동편 지파들처럼 우리 가족에게 믿음의 증거를 세워야 돼요. 나에게 믿음의 증거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야 해요. 우리 가족만의 혹은 나만의 기념물이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 들고 왔는데요. 1998년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총신대학교에서 드린 예배 주보예요. 20년도 훨씬 넘은 25년 된 이 주보를 제가 왜 간직하고 있을까요? 이 글귀 하나 때문이에요.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충성스럽게 살 수 있으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절망을 극복해야 한다. 노력으로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단어 때문에. 왜 그랬냐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가장 심각한 고민이 뭐였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우리 주님이 천국에 갔는데 저한테 그럴까봐
그게 무서워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거 맞을까라는 고민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예배를 드릴 때 방학 끝나고 나면 그렇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난 왜 이렇게 계속 넘어질까? 왜 이렇게 계속 범죄할까? 그렇다고 뭐 도둑질을 하고 다녔겠어요? 뭐 사람 살인을 하고 다녔겠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죠. 그런 너무 고민함이 있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나 목사 되겠다고 총신자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설교 시간에 열왕기 4장 19장 1절에 18절 말씀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시인이시거든요. 그 시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헌신으로 우리가 평생 헌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 주보가 그 기념비예요. 이보다 앞서 저에게 또 이 주보가 많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주보는 군대에 있을 때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거고 이 군대 주보도 아직 못 버렸어요. 여기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 예배도 다니면서 말씀 기록하고 주일 예배 기록하고. 근데 이거는 깨끗한데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너덜너덜한 주보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 군대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군대에 입대하니까 성경책 작은 거 하나 주더라고 교회에서. 그거 하나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 주보 주잖아요. 공군 그 주보가 있는데 그 주보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 거 받으니까 그 주보를 이 전투복 옆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건빵 주머니라고 하는. 근데 이쪽에는 성경책, 이쪽에는 그 주보 이렇게 들고 훈련에 임한 거죠.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근데 그 말씀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를 보면서 그 주보 때문에 그 주일날 받은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가 일주일간 이 건빵 주머니에 있었으니까 이 옆 주머니에 있으니까 얼마나 너덜너덜해져요. 계속 구르고 막 그러는데 그 주보를 버릴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을 지켜줬던 그 주보. 주보가 뭐가 대단하다고. 성경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 주보를 붙잡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버리지 못했는데 얘는 성경책에 꽂아있으니까 안 버려졌는데 성경책은 참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주보는 이제 제가 따로 모아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하다가 결국은 버렸어요. 이 예배 시간에 그 믿음의 말씀을 적었던 그 예배 주보가 제 믿음의 기념물이에요. 또 우리 가족에게는 이 아들이 기념물인데요.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병을 앓고 태어났었거든요. 주님, 우리가 한 5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네, 원래 평생 약을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갑상선에서 그 호르몬을 못 만들어서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호르몬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으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그 호르몬 지질을 먹지 않고 저렇게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보면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를 그 기적을 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 그러니까 우리 기념물이에요. 우리 아이. 그것이 영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증거들이 우리 믿음의 길을 가르러 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증거들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증거물들이 우리의 믿음을 고추세우고 다시 힘을 얻게 하며 이것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은 전수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달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넉넉하지 않으면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날, 우리에게 처음 은혜를 주셨던 그 날을 기억하며 그날의 기념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들, 갈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풀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면 묶여있는 실타래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용서하며 대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보이고 상대가 보여준 마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무엇보다 영적 증거들을 마음과 가족에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유의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들을 세워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